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동작중앙교회를 볼 때 기도가 충만하고 또 말씀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꿀수렁보다 더 달고 많은 황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알고나 있는지요? 우리가 과연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가치 있고 더 사모해야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번 말씀과 기도 집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보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등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행할 바를 알게 하시며 가는 길이 밝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 무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인데,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봉사를 더 잘할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럴까요? 그런 경험을 하며 예수를 믿을까요?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말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가끔 꿈에 예수님을 봤다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분이 봤다는 예수님, 그분이 봤다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말씀한 그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실까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꿈에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더냐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예수님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한 분 예수님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봤다며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고민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 호기심이 생겨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일단은 전제를 해버리니까 그것이 정말 그런 줄로 생각하기가 참 쉽지요. 또 믿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본 천국,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 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MBC, KBS, CBS, SBS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단미성교회가 승천한다고 하도 온 나라에 난리를 펴서 그래서 그 승천한 걸 찍겠다고 중계방송을 했다고요. 그날 밤에 12시 반까지인가 뭐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2시 반에 부랴부랴 TV를 켰더니 이제 파장한 분위기예요. 철수하는 분위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가르쳐 주시고 바울에게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내게 말씀해 줬습니다. 왜? 때가 급해서.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책을 사서 펴볼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어볼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때 얼마나 속았냐면 온 나라가 속았어요. 교회만 아니라 온 나라가 속았다고요. 온 세계가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믿습니까? 왜 믿어줬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수준이에요. 한국교회가 열정도 있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붕하고 했지만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있고 올바르고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도 안 알려주시고 바울에게도 안 알려주셨지만 때가 급해서 나한테는 알려주셨다. 그 구절을 읽을 때 덮었어야지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과 반대되잖아요. 들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 초점, 법칙이거든요. 성경 가지고 살펴봐.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듣는다면 그것은요 개인적인 경험 또는 우리가 꿈에 어떤 분을 봤는데 꼭 예수님 같았더라 생각한다면 자기의 경험으로 간주할 일이지 그것이 무슨 성경의 정도, 성경 정도의 가치가 있거나 성경과 같은 계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이 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신본주의라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본래 인본주의는 바로 거기에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심이 인간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죠. 인본주의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3곳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 1곳, 신명기 말씀 1곳 모두 5곳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5곳에서만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지. 신약까지 더하면 배나 더 많아지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그것을 증언해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믿음이 생긴 줄 알았어요. 봉사만 하면 믿음이 생긴 줄 알았어요. 다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다 된 줄로 알았단 말입니다. 봉사만 하면, 기도만 하면, 뭐 전도만 하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 전도가 필요 없다, 봉사가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바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또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66권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본다고 해도 그게 그런 말씀인지 다 알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학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또 신학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주실 때 뭘 통해서 하시냐면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설교를 듣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 많습니까? 설교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이 맞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설교를 듣게 하심으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그 가지고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명은 뭐냐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깨달아져서 그 마음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할 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먼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먼저 있는지 이건 몰라요. 둘은 짝것 같아요. 짝꿍이에요. 손으로 말하면 손바닥과 손등 같아요. 뭐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거듭나게 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화가 일어나갑니다. 성화가 되어 나가는데 그것도 뭘 통해서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 견인을 빼고는 다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은 뭘 통해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때에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인가? 기록된 말씀인가? 선포된 말씀인가? 어느 말씀일까요?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거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성경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잘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포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여문답 보면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55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답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효과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통해 구원하실 때,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뭐를 통해서요?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뭐겠습니까? 뭐예요? 설교로 말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에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이요? 선포된 말씀이 중요해요. 설교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의 중요성.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목사 입장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내 설교 잘 들었어요? 이런 말처럼 들으실까 봐.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잘 못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어색하고 껄끄러웠거든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래서 설교를 오래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점점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 설교인가? 왜 설교가 중요한가? 왜 목사는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기록된 말씀, 성경 읽을 때와 특별히 뭘 통해서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도 잘 읽으셔야 돼.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우리 헌법에도 예배 모범에 보면 설교할 때 성경 여기저기 찾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가 설교할 때 어디 찾아본다고 막 찾아보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기록된 말씀인데 목사는 성경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져 가는지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 중에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외쳐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는데,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는 설교했지만, 우리는 전했지만 누가 우리 말을 믿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파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몰랐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믿는 자들이 주인들이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아니요, 다 들었어요. 보세요,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10장 17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나옵니다. 마치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세요.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은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 때 그랬습니다. 청년 때는, 우리는 그때는 저희가 청년 때 이제 막 성경 공부가 막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다니는 거. 오로지 그거였어요. 저희 청년 때도 그랬습니다.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밤 되면, 야, 기도하러 가자. 그때는 우리 늘 기도하러 다녔어요. 한겨울에도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러 가야지. 혼자 산에 가서 기도. 하루에 그냥 2시간 기도하면 2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오로지 기도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도 어떤 체험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든지 그런 체험들이 있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셨다? 그거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체험이든지 기도 가운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는 경험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망할 뻔하다가 살아나는 경험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입니다. 있어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들이 매우 특별하지만 보편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기적이 늘 일어납니까? 기적이 늘 일어나면 될까요? 안 돼요. 기적이 있지만 기적이 늘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기적만 바라고 살면 안 돼요. 기적만 바라고 살면 우리 삶에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지만 기적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매우 특별한, 매우 특별한. 하나님이 암에 걸린 성도를 다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살아났던, 병원에서 투병생활에서 살아났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살지 못하고 천국 가는 분이 더 많습니까? 누가 말아요? 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기적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하지 않을지라도 기적이 우리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을 싹트게 하거나 믿음이 자라게 하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알아요. 한국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청지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부잣집 문 앞에 살며 뭐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럼 자기 집 앞에서 거지가 빌어먹으려고 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뒤에 방 있으면 방도 좀 내주고, 방 못 내겠으면 창고라도 좀 청소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사로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나사로가 있네. 그때 정리한 거죠. 그때 부자가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 그럴 수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 우리 동생들이 다 믿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말이에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여러분, 당신 큰형은 지옥 갔습니다. 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세요. 천국 가야지요. 구원받아야지요. 회개하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말을 하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믿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확정적으로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한 뒤에 확정적으로 이처럼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만 같은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것만 같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정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목사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더 믿을 만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치는 말이 더 믿을 만할까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더 믿겠습니까? 호기심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치는 말이 더 끌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특별히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을 보고 믿어야죠. 성경을 읽고 특별히 목사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대해서 특별할 만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와요. 기적은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자극은 될 수 있어요. 기적이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고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안 보여주실까요? 좀 보여주시지. 왜 하나님을 안 보여주실까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습니다. 형체나 모양이 없어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왜 모세에게 어떤 형체도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호기심은 말씀보다 기적, 어떤 모양, 형상, 내가 하나님 봤다, 내가 예수님 봤다. 여기에 더 끌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신앙은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올바른 지식을 채울 때 싹두고 자라는 거예요. 호기심을 채운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때 자기 생각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아니고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고 분별해요. 성경. 그래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바울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급해서. 왜 이단들은 때가 급하다는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에도 믿어요. 왜요? 우리 호기심을 충족시켰잖아요. 호기심을 채우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이 한참 많이 팔릴 때 제가 벨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 친구가 프랑스에 계신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이 벨기에 사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그 책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예수님이 10월 28일 오신다. 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요. 안 온다는 뜻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안 오셨다고 해서 또 안 오실 줄로 아십니까? 그때 보세요.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때가 지났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그 김아무개 어디 갔어? 어떻게 됐어? 물었어요. 가긴 어디 갔겠어요?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한테 채워야 되지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설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설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뭐와 무엇으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각 시대에 어떤 시대는 선지자를, 어떤 시대는 사도를, 어떤 시대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시대는 오늘 시대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왜 이 사람들을 세우는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뭘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교회를 세울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목사는 뭘 설교해야 됩니까?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서 성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할 때 거기에 설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목사도 설교 안 하고 맨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많아요, 그러더라. 자기는 우파라고 설교 시간 내내 우파 얘기하고, 자기는 좌파라고 설교 시간 내내 좌파 얘기합니다. 정치하기 뿐입니다. 그런 것들 설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설교로 말할 수 없어요. 설교는 뭔가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강론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사는 성경을 설교해야 되고, 설교의 권위는 어디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 강론하지 않는 설교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낙원에서 이루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참 말하려다가 안 해요. 셋째 하늘, 낙원에서 보고 들은 것을 좀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말 안 하고 말하기를 그만둔다 하고 말 안 해요. 왜 그만뒀을까요? 낙원에서 들은 말인데, 셋째 하늘에서 들은 말인데, 그런 말이 우리 호기심을 얼마나 자극하는데, 그런 말하면 목사한테 뿅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본 낙원, 내가 낙원에서 들은 이야기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12장 6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만둔다고 했습니까? 왜 그만둔다고요?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한 말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말할까 봐.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조영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낙원에 이끌려 갔다 와서 내가 낙원에 가서 이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조영 목사님한테 뿅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그러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그만둔다. 이렇게 말.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겸손하지요. 이게 설교자의 겸손. 이게 설교자의 미덕이에요. 이게 설교자의 예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자기 경험이고 자기 경험으로 끝나야 될 일이지, 그것이 설교를 대신할 수 없고 성경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한 자극이 되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해도 이때 필요한 것이 절제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은혜고 겸손이에요. 설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목사가 기도 가운데 뭘 들었다, 목사가 기도 가운데 뭘 봤다, 거기에 더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성경 강론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온이 전파되거든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 설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조호영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되 이상한 말씀을 하며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끼어있는 태도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맨날 잊어먹고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목사님은 성경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맨날 알고는 풀어먹어도 모릅니다. 그거는 둘 다 죽는 거예요. 목사도 죽고 교인도 죽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끼어서 듣는다면 목사도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더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하지요. 조심하지요. 더 기도하지요. 그게 목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문제, 잘한 것만은 아닌데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요. 제가 설교를 하며 그냥 뭐 국거리 장단 맞추듯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좀 잘 들어보시라 그랬어요. 잘 들어봐서 정말 그렇다고 믿어지면 그때는 아멘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믿어지겠거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런 뜻인가? 임목사 설교가 그런 뜻인가? 성경을 살펴보라 했습니다. 살펴보고 아 이게 정말 그런 뜻이네? 깨달아지면 집에서 한번 아멘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아멘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했어요.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그런 것은 서로가 사는 거예요. 목사도 살고 교인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성경을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찾아보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왜 성경인가, 왜 성경밖에 없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선포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정신을 차리고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왜 성경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특별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강한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익히려 힘쓰고 배우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